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 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발이 그들의 구원함도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44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4편은 바로 고라 자손이 기록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시편 44편을 애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애가란 슬픈 노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이러면 바로 에레미야의 그 슬픈 노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가적 표현, 즉 이 슬퍼하는 모든 분위기, 슬퍼하는 모든 고백은 8절까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8절까지는 일반적인 내용만 쭉 침묵을 합니다. 그러다가 9절부터는 바로 자신들이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쟁포로가 되었다,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2절에서는 군인들이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이 국가적인 어떤 고난, 이러한 위기, 이러한 상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애가지만 오늘 고라 자손은 무조건적으로 뭐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막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것을 먼저 고백을 하고 있고 4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을 그럴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서부터 16절까지는 자신들에게 닥친 고난과 수치에 대해서 애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17절서부터 22절까지는 자신들 현재의 여러 가지 진실된 상황들, 이것을 고백하고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 23절서부터 26절까지는 자신들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서부터 3절까지 이러한 슬픔 가운데 고라 자손은 과연 어떤 고백을 했는가,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은 제일 먼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들의 고백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첫 번째,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전수되어져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고라 자손은요, 제일 먼저 자신들의 조상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바로 신앙을 교육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4편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에게로 들었나이다. 지금 고라 자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저 과거를 먼저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바로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자기에게 전부 다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었다라고 지금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성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자신 세대에 경험했던 하나님, 자신들이 체험했던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전수하는 그런 민족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 자기 당대에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된다,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신앙은 계속 전수되어져야 되고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며 바로 후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전수되어져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끝까지 지금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끊이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무엇이었고 하나님의 자신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전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첫 기록은 여러분 성도님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첫 기록은 성문화된 것은 바로 모세오경인데 바로 모세가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모세의 기록 이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가 기록하기 전까지 그 기간이 약 한 500년 정도 됩니다. 그 500년의 기록은 문서화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여러분 그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조상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 그 후손에게 약속된 것을 그의 모든 자녀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아직 하나님께 부름받기 이전, 그러니까 모세를 기록하기 이전, 그러니까 왕자로,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장성한 이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오도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모세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자기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즉 자기가 돌봐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케어해야 될 그런 민족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지금 너무나 풍족하고 행복한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노예 생활하는 저들과 별개의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이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이며, 자신이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것은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세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당시에 어떤 성문화된 문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의식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게벳에 의해서,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전수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과거의 이야기로 국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은 절대로 별개가 아닙니다.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 섬기고 너는 네 멋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자녀들에게 부모의 그 신앙, 바로 이것을 교육하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의무가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건대 좀 조심스러운 고백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여러 가지 전체적인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요. 다윗은 정말 개인적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지요. 다윗처럼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처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왕 되시게 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이 모든 문화,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든 여러분 위대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는 다윗은 탁월하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부분은
많은 부분에서 탁월하지만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 더욱더 뭡니까? 완벽하고 완전한 왕으로 우리는 오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최고의 선한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처음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만 그러나 점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수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과 서로 공조하기 위하여서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공주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결혼했던 수많은 공주들로 하여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점점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땅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존중히 여기는 그런 나라,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오히려 여러분 우상이 판을 치고 우상이 그 땅 가운데 정착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일을 주관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을 바탕으로 그 다음 때에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지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신앙과 그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왕이 된들 무엇합니까? 많은 권력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들 무엇합니까? 여러분 그 권력과 능력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도구가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멀리 떠나게 만드는 모든 시스템을 만드는 주인공이 된다면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로 하여금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과 능력과 물질이 많은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부모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자녀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만들 의무가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죽는다면 부모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어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과연 우리의 자녀는 지금의 이 신앙과 이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인가? 부모의 제어와 부모의 권면이 없이도 철저히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고 철저히 하나님을 앙망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몸부림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공급해주고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여러분 더욱더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과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시스템과 그럴 수 있는 분위기와 그럴 수 있는 모든 교육들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더욱더 이렇게 교육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에게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교육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의 충성을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폭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앙망하고 있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면 지금의 이 모든 축복과 형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의 헌신과 충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결과 이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라다스는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은 자기의 부모들, 조상들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고백을 하죠.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모든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번성들, 모든 축복들은 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신 이유,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뭇 백성, 즉 가나안 백성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도전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이 고달프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이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형통,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부모의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역사하심이셨음을 그들은 지금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이후에 고라 자손은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는지를 다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구원함도 아니야 오직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여러분, 지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팔로 구원함도 얻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후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 모든 축복과 그 모든 형통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여러분 분명히 애가 가운데 있는 이들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의 일생의 일대에 보면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도우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이 모든 위기는 그들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국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 지금의 이 모든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어떤 위기, 어떠한 고난, 어떠한 여러분 흔들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 다시 한번 지금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권능을 방치하게 두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진정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엎드리면 되는 것이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도우셨던 것처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행하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히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철저히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거룩한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문제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시 옆에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강건함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